108편 여러분 많이 익숙하지 않으십니까? 그렇죠? 뭐 새벽을 깨우리로다 라는 그것 말고도 오늘 이 시편 108편이 벌써 우리가 두 번이나 그 말씀 속에서 함께 보았던 본문입니다. 시편 108편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은 시편 57편에서 다윗이, 우리 함께 찾아보실까요? 잠깐 시편 57편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편 57편을 함께 보시면 시편 57편 7절 말씀부터 보시죠. 시편 57편 7절 말씀 보십시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와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끼우리로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시편 57편 7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이 그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한 장을 넘기셔서 60편 보십시오. 시편 60편 5절부터 말씀 보시면은 쭉 넘어가시면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건지시기 위하여 주의 오른손으로 구원하시고 응답하소서. 쭉 나가시다 보면 7절 보십시오. 길르앗이 내 것이요 문어새도 내 것이며 에브라임은 내 머리의 투구요 유다는 나의 규이며 쭉 나와서 12절 말씀까지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하게 행하리니 그는 우리의 대적을 밟으심이리이다. 시편 57편 하반절과 시편 60편 상반절이 그대로 토시 한자 바뀌지 않고 그대로 두 개가 합쳐져서 만들어진 그 다윗의 찬송시가 바로 이 시편 108편입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다윗의 인생 중에서 가장 위험한 시기를 몇 개 그가 물론 뭐 목동이었을 때 곰과도 싸우고 이리와도 싸우고 그랬을 때가 성경에는 그 내용 그러니까 그렇다는 흔적만 있지 정말 다윗이 인생에 있어서 이러다 내가 죽는구나 라는 인생의 가장 큰 죽음을 느꼈을 때가 장인이었던 사울에 의해서 쫓겨서 도망을 다닐 때입니다. 그 중에서도 언제냐면 이 다윗이 이 요단 골짜기라든가 여러 곳을 도망 다니다가 동굴에 숨은 적이 몇 번 있습니다. 그 중에 이 에둘람 굴이라는 에둘람 지역에 있는 굴 속에 자기만 숨었던 것이 아니라 초창기에는 혼자 도망을 다녔는데 이 갈 곳 없고 유랑하는 그 떨거지들이라고 우리들 속된 말로 표현하죠. 하나 둘 떨거지들이 자기 주변에 모여서 뭐 요압 장군이라든가 쭉 다윗의 전성기 시대에 다윗과 함께 군대 장관이 되고 성가대 지휘자가 되고 누가 되고 다윗과 함께 제사장이 되고 다윗 왕국의 전성시대를 이뤘을 때 요직을 차지했던 많은 사람들이 누구였냐면 바로 이 다윗과 함께 유랑을 하며 떠돌아다녔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400명가량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두 명이 모이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 예배드리는 인구의 거의 뭐 한 10배, 8배, 10배 인구들이 모여서 어디를 도망을 다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안 들키겠습니까? 다윗이 400명의 유랑하는 사람들, 떨거지들과 함께 사울 왕을 피해 사울의 정예 군사 3,000명이 뭐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블레셋, 에돔 그 주변을 곳곳을 호시탐탐 다윗을 찾기 위하여 그리고 잡아 죽이기 위하여 쫓아다닐 때의 일입니다. 자기 혼자 피난 다니는 그 시기가 아니라 400명이 함께 다니는 중에 이 에둘람 굴에 숨었을 때에 누가 밀고를 했는지 아니면 어떤 사람이 신고를 했는지 에둘람 굴에 숨어 있을 때에 아마 산지였겠죠. 에둘람의 굴이 여러 개 있는데 그 에둘람 굴을 3,000명의 병사들이 모두 집결해서 다윗의 400명을 포위하였습니다. 이 찬송의 시는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셨나이까 곤란한 중에 빠뜨리고 하셨습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게, 하나님이 다윗을 버린 적이 있습니까? 근데 다윗이 바로 이 에둘람 굴에 400명과 함께 숨어 있을 때에 사울이 3,000명의 정예 군사와 함께 다윗이 여기 있다 라는 것을 알고 그 굴을 뺑 둘러 포위하고 있었을 때에 쓴 시가 바로 이 오늘의 시입니다. 이 사람의 심리를 연구하는 학자들 중에서 재밌는 실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 쥐를 가지고 시험한데, 쥐를 일정한 크기에다가 10마리씩의 쥐를 넣고 풍요롭게 살게 합니다.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살게 하다가 이 양쪽에 살던 쥐를 한 곳에 모아서 좁은 공간 안에 가두고 네 면을 막은 뒤에 한쪽 면에다가는 바깥이 보이게 그물로 이렇게 쳐놓고 1시간에 한 번씩, 쥐의 숙적이 누굽니까? 천적이 누구예요? 고양이죠. 고양이를 1시간에 한 번씩 쓱 거기를 왔다가 소리를 지르고 그 그물 앞에서 막 쥐를, 물론 고양이는 못 들어가죠. 그렇게 하고 쓱 지나가게 한답니다. 평화롭게 살던 쥐들이 자기 통 안에 살던 쥐들을 놔두고 다른 데서 이사온 쥐들과 막 핥히고 싸운답니다. 매 시간 1시간이나 정해진 일정한 간격으로 고양이를 계속 보내서 고양이가 막 소리를 지르게 하고 다시 쫓아내고 하면 쥐들이 나중에는 우리 집, 네 집 가릴 거 없이 막 그냥 모든 쥐들과 함께 다투고 안 하던 행동을 하는, 스트레스를 받는 거죠. 공격적이 되고, 오늘의 다윗의 상황이 바로 이 쥐의 상황입니다. 뺑 둘러싸서 어디 있는지는 모르지만 물도 뭐 나오지도 못하게 하고 이 400명의 병사들이 아니죠, 유랑하는 사람들과 굴 속에 갇혀 있습니다. 서로 물고 싸우고 승질내고 아니면 투항하고 배신하고 해야 하는 것이 다윗과 함께 했던 다윗의 본능이 되어야 할 겁니다. 근데 오늘 다윗은 첫 말씀에부터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습니다. 정해졌습니다. 그리고 한 게 뭡니까? 비파와 수금을 깨워서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합니다. 우리 말씀에 보면 오늘 몇 절 말씀에 보시냐면요, 108편 7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 그의 성소에서 말씀하시되 내가 기뻐하리라. 이 기뻐하리라는 말의 원문을 보면요, 막 좋아갖고 춤추며 뛰어노는 것을 말합니다. 내가 뛰어놀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갇힌 속에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포위된 상황 속에서 많은 스트레스와 불안과 공포가 엄습하는 그 자리에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마음이 확정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는 것이, 아니 백주 대낮에 뛰어논다 그러면 모르겠습니다. 춤추고, 물론 주변에 다른 소리들이 있을 테니까 새벽, 지금 이 시간 보십시오. 낮에는 차들 지나가는 걸 의식 못하는데 이 고요한 새벽 시간에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집에서 새벽 기도를 나오기에 계단을 내려오는데 그 나무로 만든 계단이에요. 저희 집 계단이. 이게 발소리를 아주 조심해서 다른 사람들보다 깰까봐 따박따박 소리가 낮에는 막 쿵쿵쿵쿵 가도 잠들이 잔다 내지는 의식을 못하고 그냥 올라가는데, 이 새벽에는 아주 발을 조심해서 계단을 내려옵니다. 왜요? 다른 사람에게 방해가 될까봐. 훨씬 소리가 크게 들리죠. 그 새벽에 갇힌 자들이, 숨어 지내야 되는 자들이 비파와 수금을 깨우고 찬양을 한답니다. 왜요? 내 마음이 정해졌다고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동서남북이 다 막혀 있습니다. 아무 데도 갈 곳이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만 생각해 보십시다. 뚫려 있는 곳이 한 곳 있습니다. 어디요? 하늘이 뚫려 있습니다.
하늘이 뚫려 있어요. 다윗이 그것을 알았습니다. 자기를 뺑 둘러싸서 동서남북이 다 3,000명의 군사와 사울이 진을 치고 있는데 딱 동굴에 서서 이렇게 밖을 보니까 뚫려 있는 곳이 한 곳. 내 마음을 이제 정했다. 자, 이제 우리가 새벽을 깨우면서 하나님을 찬양하자. 이게 다윗 왕궁에서 내지는 하나님의 회막에서 오베데돔의 집에서 법궤를 가져오면서 그 찬양을 했다. 왕으로서 제사장을 앞세우고 나팔을 불면서 했다. 이해가 갑니다. 찬양할 수 있겠어요. 근데 온 사방이 꽉 막혀서 그냥 막힌 게 아니라 자기를 죽이겠다고 창과 칼을 들고 3,000명의 군사들이 어딨나를 찾으며 오는 거기서 비파와 수금을 깨우며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뛰어논다고 합니다. 왜요? 내 마음이 하나님께 정해져 있기 때문에. 하늘을 향해 뚫려 있는 자기의 마음을 아마 다윗은 이 죽음의 순간에서 시시각각으로 다가오는 어떻게 숨어야 하고 어떻게 먹을 것을 조달하고 어디서 물을 마실 것이며 이 400명의 본사와 어느 돌파선을 두고 그것을 생각해야 될 그때에 내 마음을 정했다. 하늘이다! 아마 이 기억이 평생을 갔을 것입니다. 그러니 자기 아들에게 쫓겨서 도망을 갈 때에도 외적이 아무리 적군이 침범을 했더라고 할지라도 어떠한 순간에서도 그때 일을 기억하며 아무리 나를 진치고 몇만의 병사들이 무슨 일이 있어도 아무리 비수를 내 가장 가까이 있는 내 아들이 내 등 뒤에서 꽂아도 열려있는 곳, 도망갈 곳은 딱 한 곳이다. 아무리 나를 뺑 둘러 싸봐라 뚫려있는 저곳은 막을 수가 없다. 하늘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이 다윗과 함께 이 경험을 했던 400명의 불황아들이 오늘날 메시아를 기다린다고 하는 다윗 왕국이라고 하는 유다의 별, 유대 민족의 지금 이스라엘의 국기가 뭡니까? 다윗의 별이에요. 그렇죠? 다윗 왕조를 찬란했던 그 시대, 그때를 꿈꾸는 주역이 되었던 사람들이 바로 이것을 경험했던 사람. 400명으로서 온 사방이 막혀 죽을 날 먹을 물이 없고 마실 물이 없고 먹을 음식이 없었을 그때에 하늘을 향해 뚫려 있는 한 가지 사실을 알며 비파와 수금을 깨워가면서 거꾸로 찬양을 했던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영광은 온 땅 위에 높이 들렸나이다. 소리 높여 찬양했던 그 경험이 바로 다윗 왕국을 이루었던 신앙의 밑바탕이 되었습니다. 어려운 일이 있으십니까? 신경 쓰시고 힘들고 그리고 처리해야 될 일이 있으십니까? 사방은 꼭 막혀 있어도 하늘은 뚫려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어떠한 순간에서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직통으로 내려오는 하나님과의 선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의 삶 속에서 비파와 수금을 깨우면서 내 마음을 확정하고 나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자식 문제나 건강이나 모든 다른 문제들 속에서도 하늘을 향해 여러분의 마음을 정하시고 깨어서 찬양하며 하나님과 뛰어노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